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번 주에 참 슬픈 소식을 이래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왔다 하는데 제 머리에는 기억이 좀 있어요. 나왔는데 요셉이가 사진을 하나 보여줬어요. 혹시 아느냐고. 자기하고 나이가 똑같대요. 근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좀 이전에 교회를 좀 나올 때에 잘 도와줄 건데 어느 날 집에서 안 보내주고 못 가게 하니까 못 오더라고요. 근데 참 얼굴에 눈은 익은데 정확하게 걔를 못 도와줘서 너무 안타깝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박 집사님이 그렇게 늘 염려가 되는 직장 동료인데 이분이 사실은 많이 힘든가 봐요. 6개월 일하고 6개월 쉬고 이러니까 그는 쉬는 중에 막 경제도 어렵고 삶도 어렵고 있는 중에 집사님을 통하여서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본인은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있어요. 그런 속에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현장 속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굉장히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실제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세상에는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99.9%가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죠. 그런데 이런 속에 우리를 복음 아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았다. 99.1%에서 99.9%의 사람이 아니라 0.1%의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심에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셔야 돼요. 자, 이 속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면은 사실은 12가지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12가지인데 이것이 함정이요, 틀이 돼가지고 또 올무가 돼가지고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복음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계속 힘들게 살아가요. 근데 이 복음 모르는 사람 중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도 복음을 몰랐잖아요. 복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 속에 같이 빠져들어가면서 우상을 섬기고 완전히 세상 속에 들어가고 계속 현장 속에 자꾸 물질을 쫓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거 있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복음 몰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간 것처럼 그렇게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도 그렇게 안 돼야 되겠다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 있죠. 자, 복음 모르고 이쪽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건드려야 되잖아요. 잘못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잘못하면은 처음에는 말로 타이릅니다. 좀 바로 해라고. 그 다음에 또 말이 안 통하면은 막 큰 소리를 하다가 나중에는 매를 들죠. 매를 들고 겁을 주다가 안 되면은 매를 때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매를 듭니다. 그 매를 드는 것이 뭐냐면은 주변의 강대국을 통하여서 이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막 혼을 내주는 거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이요, 바벨론 나라요, 로마인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포로가 되고 속국으로 막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를 막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은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속에 있는 중에 요 속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구원자의 비밀을 아는 복음을 아는 0.1%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0.1%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성경 속에 남은 자들.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해요. 우리는 이 시대에 0.1%의 남은 자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복음 없어 이 속에 빠져들어가고 심지어 나중에 강대국마저도 멸망받을 건데 여기에 복음 전할 0.1%의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둔 남은 사람들이다. 75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서 건져내가지고 시대 살리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서론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라고, 이런 속에 오늘 우리는 세절기를 이렇게 함께 보면서 세절기를 통하여서 이것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느냐?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잘 알아가지고 진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중에 세절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의 첫 번째 절기, 무교병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무교병의 절기.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인데, 무교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없을무자, 누룩교자, 떡병자거든요. 그러면은 누룩을 섞지 않는 떡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사실은 한 430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했어요. 복음 몰라갖고 강대국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노예 생활하는 중에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기에는 강력한 바로라는 왕이 전 세계를 장악할 정도로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부르짖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래가지고 언약 놓쳐갖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바라볼랍니다. 이래갖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건져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계획이냐?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운 거죠. 그 구원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때 나올 때에 준비해라. 너희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을 건져낼게. 준비해라. 뭘 준비하느냐? 음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물도 준비했을 거고 그 다음에 먹는 그릇, 무교병, 누룩 섞지 않는 떡을 말라라. 바짝 말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준비해라. 누룩을 섞지 않으면 섞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 섞는 그걸 딱 준비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 막 보따리 쌉니다. 그 싸고 그날 저녁에 6월절 있을 그날 저녁에 제일 중요한 구원의 키가 뭐냐면은 양을 잡아라. 그리고 피를 발라라. 피를 문에다가, 문 좌우에다가, 입구에다가 발라라. 바르는 그 집은 뛰어넘어갈 것이다. 6월이란 말은 우리 한문인데 영어로 오히려 좀 쉬워요. pass over. 위로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피 바른 집은 싹 다 지나가고 구원받는, 그리고 피 바르지 않는 애굽의 모든 집에는 첫 번째 태어난 초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남자든 사람이든 혹은 짐승이든 어느 할 것 없이 다 첫 번째 초태생은 다 죽은 거죠. 바로가요 위기를 느끼잖아요. 와, 이러다가 내까지 죽겠다. 이래가지고 바로가
이 6월절 지나고 난 바로 그 다음날 너가 나가라. 빨리 나가라. 이래가지고 나온 날이 6월절입니다. 한마디로 6월절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영적 의미. 한마디로 구원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양의 피를 통하여서 바른 그날 내가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해방받았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빠져나왔다.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 우리가 감사할 것 없다? 아니요. 감사할 것 너무 많아요. 구원받은 사실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멸망받지 않고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절기 속에 무교병의 절기 6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하자니까 이런 생각이 나는데요. 성대가 이렇게 군을 들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군대에서는 휴가를 보내주는 그런 어떤 제도들이 많은데 그 중에 1000번 감사하는 감사 일기를 적으면은 3박 4일 휴가를 보내준답니다. 휴가를 보내주는데 자기도 지금 쓰고 있대요. 쓰고 있는데 감사가 많이 안 논답니다. 왜? 그러니까 이상하게 암만 생각해봐도 5가지 이상이 잘 하루에 안 써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찾아봐라.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 감사가 안 나오니까 족보, 옛날에 이 3박 4일 휴가 갔던 사람들 그 감사 일기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거 뺏긴다네요. 열심히 뺏기가지고 감사 일기를 내면은 그래도 3박 4일 휴가를 간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군에서는 그 군인들을 가지고 뭐하게 하느냐, 자꾸 감사하게 하는, 뭔가 알았죠. 진짜 감사하는 속에 불평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는 속에 뭔가 자꾸 감사가 나와요. 사단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면은 사단이 틈을 안 탑니다. 에이 이러면서 불평하는 순간에 우는 사자같이 광명의 천사처럼 살짝 우리에게 틈을 타가지고 결국은 넘어뜨리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엄청난 구원이라는 거예요.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손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75억이라는 인구 속에 하나님이 이 구원을 예정하셨고,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성육신하셨고,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지금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벽한 계획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6월절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뭔 절기냐? 두 번째 절기는 바로 맥추절. 맥추절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맥추절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인데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뭔가를 해주셨어요. 이 광야 생활이 사실은 한 40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을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이란 한마디로 사막 같은 생활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막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 또 밤의 추위, 이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 광야 생활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광야 생활 속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더위를, 추위를 완벽하게 지키신 거 있죠.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한마디로 맥추절은 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근데 이런 환경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해충, 벌레, 짐승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많은 대적들이 호시탐탐 뒤에서 노립니다. 특별히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뒤에서 계속 공격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너무 힘든 생활이다. 너무 힘든 생활이고 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위험과 모든 어려움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하여서 지금 이 현장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요 옆에 가면은 그 정비공장 옆에 조그마한 식당이 있거든요. 그 식당 사장님을 전도 대상자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금요일 날 아침에 밥을 먹는데 허리가 아파갖고 막 꽁꽁하더라고요. 왜 그러시느냐 그러니까 허리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좀 아프다고. 어떻게 차가 와서 뒤에서 받았대요. 그래갖고 허리 아픈데도 불구하고 장사 안 할 수는 없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저렇게 고생하는데 진작 복음 듣고 구원받았으면 좋았을까 하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잘 안 들어가요. 그분은 지금 계속 사고 문제 연속입니다. 일찍이 남편 먼저 하늘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제가 듣기만 해도 여러 수십 번 지금 많은 막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한순간 지금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뭐 하셔야 되느냐? 각종 사건, 사고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노예에서 우리 목사님들 어떤 일 때문에 혹시 5년 사이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년 사이에 입원하고 병원에 간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5년 동안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그 뒤를 쭉 생각해 봤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쭉 인도하셨는데 내가 복음 속으로 못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58년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켜주셔가지고 병원에 한 며칠 동안 입원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것만 생각해도 참 감사가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그러면은 나도 병원에 입원했는데 나는 그럼 하나님 보호하고 인도한 거 아니냐? 그 병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맥추절을 통하여서 또 오순절을 통하여서 뭘 알아라? 영적인 의미.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어떤 속에서도 뭘 해라? 염려버려라. 분명하게 이런 광야 생활 같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확실하게 책임지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말씀을 읽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이 완벽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채워주심을 믿고 뭐 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순절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초대교회를 시작하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본격적으로 교회로 복음 전하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절기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에 해당하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우리가 오늘 함께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 이 수장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책임지시는구나. 사실은 이제는 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뭐 하느냐? 농사를 짓죠.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는 날, 창고에 저장하는 날, 이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이래가지고 거두어들임에 대한 감사. 이 말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구나. 영적인 의미가 바로 책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지신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염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전에 자녀를 이래 3명을 낳아가지고 가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애 어떻게 키울 거냐 하면서 염려를 많이 해요. 참 안타깝지요. 그 자녀 서희 나면 아이고 참 좋다 하고 막 이래줘야 되는데 나이 드신 어른들은 희한하게 아이고 애도 많이 낳아가지고 저 어쩔 거냐면서 그렇게 막 염려를 하는 거 있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랐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랐잖아요. 보통 아이 하나 키우는데 한 1억 이상 든다닙니다. 야, 그 돈 다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나 생각했지만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자녀들이 지금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하고 계속 뭐 하느냐, 세상 논리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입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마셔야 될 것인가,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염려 내려놓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뭘 해라? 방향 맞추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언제까지 책임지시느냐? 우리가 수장들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때까지 확실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추수해갖고 창고에 거두들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나중에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세 절기의 영적인 의미, 세 단어를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신 것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구원하셨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하게 인도하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갈 때까지 책임지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마음 되느냐?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되죠. 자, 결론입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졌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확실하게 책임지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인도받고 보호받은 우리, 책임지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은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 하나님 앞에 절기 지켜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3번만 하나님께 와라 이 말이 아니라 대표적인 절기를 만들어 놨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진짜 하나님은 모든 것 책임지고 인도하시거든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놨고도 하나님 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나름대로 뭘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거 바라보지 말고 새 절기를 통하여서 대표적인 절기를 만들어 갖고 이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봐라.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 바라볼 때 그냥 하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예물에 대한 이야기라죠. 하나님이 경제가 없어가지고 우리 보고 헌금해라 이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드려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늘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당에 이렇게 헌금도 하고 여러분도 헌금 많이 하시겠지만은 헌금하고 이렇게 계산해 보는데 계산이 안 나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암만 생각해봐도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염려 내려놓고 뭐 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셔야 돼요. 결국은 감사 속에 더욱더 많은 감사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불평이 나오면은 계속 뭐가 나오느냐? 불평이 나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계속 불평하게 되고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계속 감사가 나와요. 뭘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늘 감사, 근데 어떤 사람들은 늘 불평. 바울이 성경 구절 이런 이야기를 두 가지를 제가 적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7절 여기에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풍성한 감사,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할 때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들을 주시게 돼 있고요.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가 늘 넘쳐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성공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하셨듯이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입에는 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